자, 이 시간에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랬죠. 오늘 본문 지금 넉 절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동사로 살리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너무 멋있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자, 먼저 12절에 볼게요. 세례가 뭐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세례로 죽고 믿음으로 살았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사실 중요한 세례는 형식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그래서 우리가 불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 속에서 나의 모든 것 깨지고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삶에 예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삶, 그 사람이 진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요. 자, 세례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뜻은 뭐냐? 예수와 함께 합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계속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동일시 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즉 세례는 한마디로 죽음이다. 그러면 왜 죽어야 되냐? 왜 세례 받아야 되냐? 왜 죽어야 되냐? 이 문제는 맨 밑에 줄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즉 옛사람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옛사람 죽고 새 사람 된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부터 온 거죠.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내 백성, 천국 백성, 구원의 상징. 이거 신약엔 세례고 구약에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세례는 죽음이다. 왜 죽냐?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옛 생명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새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의 전신이, 세례를 왜 하느냐? 그 전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는데 언약의 상징으로 구약에 할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점을 가지고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할례와 세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세의 할례, 그것을 오늘 본문 오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즉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해놓고 제일 먼저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왜? 40년 동안 할례 못 받았으니까.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길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할례를 꼭 행해라.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약속대로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든 세례든 첫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예식이 형식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그 형식의 절차의 과정을 본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어떤 데 처음 교회 나오면 아직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성찬식 할 때 성찬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갔더니 지들만 포도 좀 마시고 나는 안 주더라.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걸 왜 금하느냐 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함부로 성찬을 대하는 것은. 그리고 좀 더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성찬한데 예수님의 피와 살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징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에 성찬식이 피와 살을 대신한다고 하는 예전인데 그 예전이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자아의식, 자아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에는 할례, 아브라함의 신약라고 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해석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약에는 나실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실인. 그렇잖아요. 나실인 세 가지 금기사항 규례가 있었잖아요. 나실인, 삼손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통전적으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성도. 그래서 구약의 나실인, 신약의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판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요걸 갖다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엑소도스, 끌리시스 두 단어를 붙여서 에클리시아라고 그러는데 끌리시스는 초청장이에요.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낼 때 그리스에서 저도 많이 받았는데 청첩장 타이틀에 보게 되면 끌리시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라 이거예요. 청첩장이란 말이 끌리시스. 엑소도스는 뭐 탈출이잖아요. 바깥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악의 우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 오라 이렇게 초청해갖고 이쪽으로 모아놓은 자리. 그래서 그것을 엑소도스 클리시스, 그래서 에클리시아다,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넌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할례를 통해서 신약의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양수겹장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0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제자들 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비로소 입을 열어 3년 동안의 공생에 회개와 천국을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시에 이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즉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왜 길갈에서 할례 받으라고 했을 때 뭐예요? 네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하겠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이 외과 수술을 받아놓고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데 적전 앞에서 이건 패망하는 일이죠. 손자병법 치고는 아주 악한, 장기 둘 때 악수를 둔다 그러죠. 왜 바둑 둘 때도 악수를 둔다, 잘못되게 수를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수를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방법에서 그것을 수긍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랐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순종이. 이게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 이게 뭐예요?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허물에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 조문으로 우리가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지워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십자가 딱 세워서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헛된 철학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이런 데 속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할례도 아니고 세례도 아닌데 할례가 세례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붙잡아야 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30장 6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이스라엘 사람, 저 모세 시대 때 얘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그렇죠? 모세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 계속 육체의 할례를 행했는데,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던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벌써 그때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 시대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대요. 그만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할례의 목적이 갖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이죠. 그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는데 하나님 안 사랑해,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안에 교회 20, 30년 다녔는데도 종교 생활로 인격 수양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할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본문 올려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시고 삭제해버리시고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 그래요. 그렇죠? 너무 단어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해주시고 지워주시고 삭제해주셨다. 그렇잖아요? 그래 마지막 이제 15절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 십자가로 우리 이기게 하셨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열거법 강조법인데 너무나 멋진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불리한 것들을 전부 다 없애주고. 여러분 글 썼다가 다시 이렇게 잘못 쓰면 뭐예요? 지우개로 지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했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지우개로 슥슥슥슥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지우개로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죄를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지만 십자가의 모든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스리고 불리하게 되는 법조문을 쓴 증거, 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에게 이 짐을 지우지 마세요.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이런 증서들, 이런 표현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10계명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아시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1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시는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계명이라 그러는데 구약의 율법은 저거를 지키도록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10계명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율법 벗어나면 구원 못 받아요. 자, 10계명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렇죠? 자, 10계명이에요.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그런다 그러면 저 10계명 율법이 36,500가지의 조항이들이 있습니다. 미시나가 613가지가 있고요. 줄이면 10계명이 있고요. 저 10계명을 또 줄이면 두 토막 내면 4가지는 하나님 사랑,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 그 다음에 그걸 또 한마디로 농축하면 사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자, 줄여서 간략해서 10가지로 10계명 표현됐어요. 저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하게 되는 본남편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과정.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제1계명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데 마음속에 다윗은 음란의 신을 모시고 살은 거예요. 음란의 신을 모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음란의 신이 시킨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계명 넘겨갔어요.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다윗의 탐심은 보통 탐심이 아니죠. 그렇죠? 남의 아내까지 탐심이죠.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잠깐만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아예 통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다시 10계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3계명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호와를 통째로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자, 4계명 건너뛰고 5계명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부터 살인하지 말라, 남편 죽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여자 도둑질한 거죠. 그렇죠? 생명 도둑질 했잖아요. 우리 아들까지 때려 죽이게 했으니까, 전쟁 때 나가서 죽이게 했으니까.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죽게 만들려고 거짓말 해갖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전쟁하다가 앞에 집어넣고 뒤로 후퇴해갖고 혼자 칼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렇죠? 이웃을 해야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했죠. 그 다음에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소나 뭐 어떤 것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말라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죠. 자, 간단하게 밧세바 사건 하나입니다. 밧세바 사건 하나인데 8가지, 내 부모 공경하라 하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2개를 빼면 나머지 8가지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으로 다 범했어요. 보세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만약에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만 어기면 그건 다 어기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가 3가지인데 3가지 가운데 하나만 어기면 2개 지켜도 그건 무효인 거예요. 율법이 갖는 특징은 그거냐, 뭐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갖는 것은 다 용서함 받는 것이고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율법의 잣대로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우시고, 지우개로 막 지운 것처럼 다 지우시고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삭제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놓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참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맨날 고소하고 맨날 거짓,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거짓의 아비, 거짓의 본질이거든요, 사탄이요. 근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를 발부하냐면 저 율법을 갖다가 놓고 신앙생활에 방해하기 위해서 갖다가 놓는 것이 뭐냐면요, 구속영장을 갖다가 발부해요. 구속영장 발부해요. 근데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다리는 동안에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석방이 돼요. 사탄은 365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우리를 제어하는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사탄이 그럴 때마다 다 기각시켜요. 나도 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서함 받았으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끝났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삭제하시고 지워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집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율법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나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스트릭하게 적용하고 상대방에게는 플렉시블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도움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삭제, 지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절을 올려볼게요.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켰어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그들의 잘못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구경거리로 만들어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빨간 글자를 문법적으로 해석해보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되냐? 십자가 지고 그들에게 졌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슈퍼맨 메시아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 졌으니까 마귀가 이긴 거죠. 예수님이 진 거죠.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역설적 진리죠. 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말에 그런 것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긴 거다. 또는 죽어야 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원리는, 이 원리가 너무나 잘 적용돼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가슴으로 내가 죽고 내가 져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져준 것 같지만, 진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사망 권세 깨치시고 오히려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잔깨 쓰고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볼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한다. 그렇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의 생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즉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었을 때는, 율법적으로 할 때는 남에게도 나에게도 율법을 적용한다고 맨 율법 싸움하다가 평생 종교 노름하다가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종교 노름 내려놓고 분쟁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들어왔으면 나도 은혜 받고 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바로 붙잡아야 될 것이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보게 되면 장망성을 떠나서, 망하는 장망성을 떠나서 저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 천국문 들어가는 길목마다 고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고비의 한 고비의 문에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에 딱 들어서니까 문 안쪽에서 으아 하고서는 우는 사자 2마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문을 통과를 못하고, 그리고 서성서성대고서는 하나님, 이 문은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자세히 보이는데 그 우는 사자의 목줄에 쇠사슬이 걸려 있는데, 그가 빠져나가도 왕해도 물리지 않을 공간으로 빠져나갔지만 그들이 텐션을 줘가지고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물겠다고 달려들어도 결국은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누가 우리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있는 글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면초가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까불고 난리치고 공갈 협박 위협을 치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100만인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자, 십자가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믿음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살도록, 율법 아래 살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물리는 거예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도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몸이 잘못해서 좌우로 쓰러지면 사자에 물리는 거예요. 벳셈메스로 가는 소가 미물의 짐승에 불과하지만 법궤를 모셨을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었던 것처럼 미물의 짐승도 하나님의 사명을 어깨에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을 때는 그 길을 갔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십자가 붙잡고 가는 길인데 좌우를 돌아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keep going, 직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하는 길에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잘 가도록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불편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궁핍을 주기도 하고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식으로 참 힘든 역경 고비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 하겠냐고 성화의 과정에 가는 길에 조소와 비난도 많이 받아요.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자신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올 때도 있어요. 율법적인 고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붙들면 주님이 이걸 다 삭제해버리셨구나, 주님이 이거 다 책임져 주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지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길은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은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너무 쉬워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자아에 십자가 그늘 앞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아직도 뭔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기 위해서 사하시고 속죄하시고 지우시고 제하해버리시고 십자가로 이미 이김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다 확신하게 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